그럼에도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로 이곳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남동구 수산동에서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2년 6개월 전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에게 전부이고 교회는 저에게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몇 권 있는데 한 번씩 들여다보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어렵다면 한번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해체예요.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해체,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에 소속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디와 힘줄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죠. 근데 이게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죠. 바로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 늘 좋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세미나 참석하고 좋은 말씀 듣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세미나는 들어요. 그런데 말은 잘하고 뭔가 풍성해는 보여요. 그런데 계속 내용을 듣고 앉아있다 보면 속빈강정이에요. 뭔가 알찬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요 몇 번만 되물어 보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머리와 힘줄로 내려간 딱딱한 근육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으로 살아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들은 풍월이에요. 다 들은 풍월이에요. 여러분, 장사꾼들도요.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현장에서 싸워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지. 어떤 사람들이 이 망하냐 하면은요. 이 아주 말 잘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다단계예요.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장사하면 대단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막 이게 좋은 아이템 같아요. 막 그냥 막 사람들 수십 명 앉혀놓고 막 그냥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거 괜찮아 보여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프로들은요, 남에게 들은 풍월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수세미도 팔아보고요, 런닝구도 팔아보고요, 팬티도 팔아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내보면서 물건도 팔아보면서 경험되어진 게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거든요.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그걸 가지고 살아내보면서 이 힘줄이 생긴 거예요. 살아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말씀은 좋은 거 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들은 게 다예요. 막상 현장에서 사단이 한 대만 때려버리면 자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왜? 살아본 게 없으니까. 이게 뭐죠?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잘하지를 못한 거. 연합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연합을. 소속이 없는 사람은, 연합이 없는 사람은 몸에 마디가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지혜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잘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판단은 하는데 몸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들이요, 엄청 의외로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소속이.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함으로 온몸이 마디처럼 서로 연결되어 머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 각자의 분량에 맞는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제가 묻지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 안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밥 한 끼도 못 사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맨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쟤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거든요. 내가 우리 마누라 한 번씩, 여러분, 내가 내 마누라 한 번씩 내가 틱틱거릴 때 있어요. 아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 틱틱거릴 때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허벌나게 사랑해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눈 떠서 쳐다보면 미쳐요. 좋겠다. 잠도 안 와요, 어느 때는. 아이고, 참. 내가 살기 위해서 이래요. 최근식 지사는 내 마음을 알게요. 네? 아니,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네? 우리가 마누라 사랑하면 다 사랑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처갓집을 향하여 절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을 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죄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설명한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안에 좀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거든요. 사단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순교시켰거든요. 그 교회가 뭔지를 알면 그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아파해야 되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이게 친자식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요. 서로 지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난처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친자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요.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래? 둘 다 지 자식이래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그래, 그러면 야, 반 잘라서 나눠 가져가. 그렇게 서로 지 자식이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니, 명판결이잖아요. 그럼 반 잘라서 나눠 가져가.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떡하겠어요? 야, 잘라. 이게 가짜 엄마잖아요. 진짜 엄마는 어떡하겠어요? 됐어요. 나 포기할게요.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잘못하면 아파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아파하는 게 진짜지. 내 자식 잘못했다고 같이 막 비난하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코로나 기간에도 가장 먼저 멈춘 게 교회 예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또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6절. 이게 다죠. 계속해서 3장 6절, 3장 13절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성령은 지금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합이에요. 연합. 예.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셨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저 이거 안 믿어요. 예. 사람은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예. 근데 아들 딸 구별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찢고 상처 주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짓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요,
그건 아직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 어렸을 땐 그럴 수가 있어요. 얘도 있잖아요. 이사 가는 거 알아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깊이를 알면은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상처가 클 때는 내 상처가 보여서 내 상처 받기가 싫고 내 상처를 누가 건드릴까봐 공격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포도원 이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큼보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갈멜산 알죠? 갈멜산. 갈멜이라는 말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뜻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 포도 많은데, 그 포도원에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을 해요. 그럼 이제 모집을 해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뽑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일자리를 찾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운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다 못 찾다가 어떻게 다행스럽게 점심때부터 또 일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공쳤구나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다행스럽게 포도원 주인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야, 너 지금이라도 저녁 때가 다 돼서 너 지금이라도 일해.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쳤잖아요. 저녁이 돼서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올 거예요.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이제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오잖아요. 주인한테. 그럼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잠깐 일한 사람들은 조금 일했으니까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인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잠깐 일한 사람이나.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지금의 현대의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인데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지금의 이 이야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정규직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정식으로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야. 왜 비정규직하고 우리하고 일당이 똑같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건 사실이야. 수고한 것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저녁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을 생각해 봐.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가족을 봉양해야 될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을 거 생각해 봐.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 걱정한 거 생각했다면, 그 수고한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냥 하루 스푼싹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때요? 야, 내가 더 일 많이 했어.
나 쟤보다 더 많이 일했어. 나 쟤보다 더 헌금 많이 했어. 나 쟤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했거든? 근데 왜 쟤는 장로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다 하나님의 같은 똑같이 부름받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난 쟤보다 돈이 많아. 난 이 교회를 위해서 난 쟤보다 더 많이 애썼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데 나는 더 하고 싶어. 한데 내 마음은 그거 하고 싶지만 나는 형편이 안 됐을 뿐이야. 그 마음이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마음을 서로 보담아주고 그 마음을 서로 싸잡아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식이 나이만 먹고 자라지 않으면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 이러면 이 말은요, 완전하다. 이 말은 사람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돼.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서 너 좀 사람 좀 되라. 이런 말 했죠. 사람 좀 되라. 이 말은요, 성경의 이 말은 타락 이전의 사람이 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린 작은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이에요. 이걸 못 느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것도 배우고 인수받을 것도 인수받는다고 이제 카페를 가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그 안경이 이렇게 그 실내로 들어가면 그냥 안경이 되고 실외에 가면 선글라스가 되는 걸 탁 끼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그 휴대폰을 보고 탁 앉아있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예, 최금식 집사인데 내가 참 다른 때 같았으면 내려가지고 좀 놀다가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약속은 됐지 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또 길어진다 그래서 갔는데 또 마음도 짠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예.
마음이 계속 막 이상한 막 그러더라고요. 또 한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꽤 먼 거리였어요.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가족입니다. 예, 교회예요. 예. 우리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에베소서 6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자기를 쇠사슬에 매였다. 고백을 합니다. 6장 1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의 열매는 성도입니다. 목사의 열매가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예. 바울의 복음의 비밀은 성도를 위한 삶입니다. 저의 삶도 이것이고요. 제 삶의 제 존재의 이유도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가족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요. 교회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작지만 든든한 교회의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수산동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카페 뜰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알게 된 집사님을 카페 앞에서 손님으로 오신 집사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됐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청주 상당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안수 집사님인데 부천에 올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 보고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또 나눴고요. 또 좋은 또 명함도 주시고 가셨는데 또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하고 또 2년 6개월 전 처음 오셨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또 다시 끄집어내며 대화를 나누며 내년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 꿈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큰 일을 벌이시나요? 난 돈도 없고 신용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1원도 안 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손병훈아, 너는 그동안에 무엇으로 먹고 살았냐? 너 예수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너 밥 한 끼라도 사줄 것 같아? 너 잘난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잘난 놈 천지야. 똑똑한 놈 천지야. 그런데 왜 내가 너를 선택한 줄 알아? 너 믿음 하나 본 거야. 내가 너 지금까지 참고 보고 있는 거는
네 믿음 하나야.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예요. 저에게는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예요. 제가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제가 참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며 한 2달을 보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1억 몇천 이게 장난일지 몰라도 개척교회 목사에게 억은 억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가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어제도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그럼 너 믿음밖에 더 있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2달 동안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분명하게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2년 6개월 전에 여기서 시작할 때도 0에서 시작했어요. 또다시 2년 6개월 만에 수산동으로 가면서도 또 이렇게 시작하세요. 또 2년 뒤에 3년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실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사람을 성공시키는 교회가 되자. 한 사람이라도. 목사만 잘 되는 교회, 교회만 부흥되는 교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또다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알아요 또? 또 우리 시온이가 또 인생 대박되는 또 노래 한 곡을 만들어내서 또. 요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카페의 덕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가 감당하고 카페를 통하여 카페의 수입을 통하여 좋은 일 하자. 그것이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의 보여주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드리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